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간절히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미도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과 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고, 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강하게 다 진멸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은 자들을 그 시체들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도 레위기에서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시체를 만진 자는 다 부정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미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느라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부정한 자는 민수기 5장 2절과 9장 6절에 보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내보내진 그들은 7일이 지나서야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나안 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차질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쉴 새 없이 드린다 하더라도 아마 몇 달은 걸렸을 것입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사람의 체력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진영 안보다는 진영 밖의 생활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영 안의 사람들보다 어쩌면 진영 밖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추위와 배고픔, 이러한 것들로 시달리는 것이 아마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초비상사태였던 것이죠. 여러 가지 안팎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 문제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사태를 빨리 안정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 특단의 조치는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12절에 보니까 잿물입니다. 잿물.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냥 부정하니. 아멘. 이 잿물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리면 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잿물이 무엇일까요? 이 잿물을 어떻게 만들었던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2절 말씀에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그리고 17절에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이것을 부정한 자들에게 뿌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특이하고 이례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붉은 암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속죄제는 수송아지나 순염소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이하게도 이 본문에서는 특이하게도 붉은 암송아지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말씀하시던 속죄 제물과는 거리가 먼 아주 이례적인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성막 안이 아닌 성막 밖에서, 그것도 더 멀리 진영 밖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래요. 그것도 엘르앗살이, 대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엘르앗살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말씀하시던 속죄제와는 완전히 다른 이례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로
특단의 속죄제를 만들기 위한 또한 특단의 제물과 특단의 방법을 지금 지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그것도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붉다라는 말은 마치 핏빛과 같이 아주 붉은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강력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다라는 것은 강력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다라는 이 말은 외향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 힘이 넘치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혈기왕성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을, 또 활기가 넘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순결하고 무죄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붉은 암송아지는 흔하디 흔한 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흔하디 흔한 소가 아닌 이 소를 분명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소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붉은 암소를 찾았다면 3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야살에게 주고, 제사장 엘르야살은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진영 밖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진영 밖으로 끌려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 그것이 바로 진영 밖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잡으래요. 속죄 제물을 늘 하나님의 성막 안, 성막 앞 또는 회막 앞에서 잡았었는데 이례적으로 진영 밖에서 완전히 잡으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 아닌 다른 그곳에서 잡으래요. 그렇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 흠도 없고 순결하고 무죄한, 그리고 십자가 그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외로운, 버림받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그 혈기왕성한 붉은 암송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본래 하나님으로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 그곳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죄로 부정해진 인간은 누구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피로 뿌림받기만 하면 모든 죄를 씻음받고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진영 밖으로 쫓겨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진영 안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하여 부정한 자로서 생명의 주인이신, 또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채 온갖 세상 질고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진영 밖에 홀로 외로이 살고 있다라면, 지금 우리를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령의 핏부림을 받아 죄 씻음을 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진영 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제사장 엘르야살은
진영 밖에서 죽인 그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7은 완전수를 말씀하고 있죠. 즉 완전한 죽음을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완전히 불사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집니다. 여기서 백향목은 영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슬초는 회개하는 행동,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홍색실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그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넣어서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즉 대제사장 아론인 것이죠.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리고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다시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를 향해서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잿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잿물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이 잿물에 뭔가 효념 뭐 그런 것이 있어서 뭔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잿물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암송아지 시체를 태워 만든 잿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염된 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 또한 부정한 물입니다. 죽은 시체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 물이 소위 말하는 정결용 그런 잿물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잿물을 허락하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다 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잿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잿물이 우리를 정결하게 능력이 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1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그렇게 잡으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성일 목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무개 권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무개 집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 끝에서 여호와의 말씀 아무개 이성일 목사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셨더라라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잿물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멀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뜻을 정하는 2023년, 그리고 그 뜻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며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때로는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별거 아닌 그 돌멩이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도 무너뜨려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강력하게 흐르는 그 요단강을 향해 말씀을 의지하여 한 발자국 내딛었더니 그 거대한 요단강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이 수요,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배고픈 이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 왜 예배의 자리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걸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할까요? 아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그 갈릴리 호수 또는 가버나움 그 호숫가에 모여들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제자를 뽑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뽑으셨다라는 거죠. 왜요?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어찌됐던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고, 야, 이제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에 자신이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받았던 그 고기, 그 복 다 뒤로 하고, 배도 뒤로 하고, 그물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 그를 예수님은 아시고 뽑으셨다라는 것이죠. 들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따라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가야지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렇게 순종해야지만이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그 고기도 잡는 것이고, 내 앞에 홍해도 갈라지는 것이고, 내 앞에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단순히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한층 더 성장, 성숙의 모습으로 이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려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나는 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그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철야를 하고 새벽을 깨우고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걸까?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놓쳤는가? 어느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마치 헌금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잘못한 것이 생각났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헌금 놓고 그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헌금을 빌듯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이것 또한 중요하지만 먼저는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그 묶였던 매듭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풀어야지만이 우리의 또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제 아무리 붉은 암송아지의 그 잿물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없는 신앙은, 즉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꽹과리요, 소리 나는 그런 꽹과리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가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리죠. 나더러 추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빠진 교회에서의 봉사활동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야지만이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가 다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셔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죠. 13절 말씀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잿물을 만들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로. 근데 이 잿물을 뿌리지 않으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리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부정한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요일, 금요, 주일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부목사를 통해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일곱째 날 뿌리지 않으면 여전히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알아요. 하지만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조건이에요. 다시 말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렸느냐 뿌리지 않느냐, 그것이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잿물을 뿌리면 정결하게 되고 뿌리지 않으면 여전히 부정한 자입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인데요, 그럼 다 아는 말씀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저보다 오히려 30년, 40년,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44년밖에 안 돼요. 저보다 더 훨씬 많이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하냐 이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단순히 무슨 문제 때문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보다 더 위대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이보다 더 위대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달라는 것이 오히려 더 위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이것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본봉이 올라가면요, 보너스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보너스 올려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보다 더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은 보너스는 자동으로 열린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즉 우리 육신의 복인 거죠. 이 복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육신의 복이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물론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간구라고 저는 표현해요.
이 간구 필요해요. 근데 이 간구보다 기도가 더 우선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분량으로 따지면 간구가 뭐 한 30% 기도했다면 기도는 70%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8대2 또는 9대1 더 많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선시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이미도 구원의 길은 제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내가 뿌리느냐 뿌리지 않느냐,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베드로를 선택했냐 이거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죠. 예배, 이 나와 있는 이 현장의 자리 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 저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왜 중요하냐?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새벽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빠른 줄 믿어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죄송합니다, 청년들,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듯이 빼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무슨 물건을 샀어요. 이 물건을 사면은 점원이 뭘 주죠? 영수증을 줍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잘 어울리지도 않아요. 아니, 그 사이에 내가 살이 쪘나? 옛날에는 4 입었는데 지금 5 입어도 적어요. 옆구리가 그냥 충만해서 터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겠죠. 그때 점원이 뭘 얘기를 하죠? 영수증 있으세요?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줘요. 교환을 해주든 환불을 해주든 한다라는 거죠. 이 영수증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뜨거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렇다고 했잖아요. 저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저는 이래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10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홍해를 걷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을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반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면 복을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인 거죠. 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우리는 육신의 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저는 젊은 청년들에게 지금도 얘기해요. 신앙생활은 잘 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 이후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죽음을 잘 죽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시절에 따라,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적절하게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와 있듯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셔요. 절대로 우리를 굶어 죽이지는 않으셔요. 거기에 만족만 해도 됩니다. 일용할 양식만 주신 거에 만족만 해도 돼요. 욕심 부려봤자 썩어집니다. 다 버려야 돼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 그 복을 주셔요.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그저 더 넘치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몸부림치기 위한, 즉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 훗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어서와, 얼마나 수고했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제 다 내려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자녀 잘 되길 원하고 내 가정 잘 되길 원하고 그래서 열심과 열정으로 교회 봉사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외면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하지만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먼저여야 되냐 이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기 위한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새벽이 됐던, 또는 직장생활 속에서 틈나는, 또는 자동차를 이용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에서 극동방송을 트시든, 또는 그 mp3 성경 말씀을 들으시든 찬양을 들으시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뭐가 됐든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들었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동할 때, 즉 순종할 때 역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순종이다라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업도 포기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배고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자 나온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리라. 셋째 날 하니까 마치 수요 기도회 같지 않으세요? 셋째 날과 일곱째 주일날 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들으셨다면 아무런 거부 반응도 없이, 아무런 거절함도 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정결함으로 진영 밖의 인생이 아니라 진영 안, 그리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신음의 소리로 아무개야 라고 얘기해도
예, 주님, 저 여기 있어요. 그렇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친밀함, 그 가까움, 그 거리를 유지하며 신앙생활하면은 빈들이든 초막이든 아골골짜기든 행복과 참 평안과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위로하심과 그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2023년 이제 1월 이제 시작하는 첫 달입니다. 놀라운 한 해가 지금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정말 이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 거리를 유지하십시오.